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7 족속을 쫓아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서는 히브리어 책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뜻을 따라서 신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세대는 출애굽, 광야 2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엄청난 기적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적과 그 기적을 바라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봤을 뿐 본질적이고 그 하나님의 실체적인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고 그런 문제점으로 나아가다가 멸망하게 된 그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길들을 걷지 말고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이 말씀과 함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며 바라봐야 되는 것은 분명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접했던 바로 신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도 감화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쫓아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7 족속과 같은 그런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몰아내야 될 것들은 몰아내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 족속을 쫓아내라는 그 말씀과 함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 7 족속을 진멸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상을 파괴해야 될 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보시면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이 내용이 은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결국에 그 7 족속을 우리는 내가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바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 7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쫓아내실 때에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쫓아내실 것이기에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 속에서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의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해야 될 바로 임마누엘 주로 임하시는 예수와 함께 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7 족속과 같은 내 심령에 깊숙이 자리 잡고 터줏대감이 되어져서 나를 흔들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그분과 함께 할 때 쫓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 넘겨줘서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결국에 그들을 내게 넘겨서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아내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나샬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찢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뜻 안에는 내던져버리다, 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7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 그들이 나의 손에 넘겨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져서 바로 우리의 밑에 어떤 그들의 영향력을 갖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이게 바로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야드 나탄이라는 거예요. 야드가 손이고 나탄은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 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갈렙이 차지해야 될 그 산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데 그 헤브론 산지에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자기의 그런 이제 노화된 몸을 갖고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수많은 부족들 가운데 가장 강한 부족이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5세의 할아버지가 된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이와 같은 기적이 따를 거지만 그걸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굴복되어지거나 또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면서 타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미래를 이미 보셨고 그 미래 또한도 이끌어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하는 그분과 함께 나가게 한다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그들의 강대함을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불쌍히 여기며 나가면 안 된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강력한 힘으로 믿고 나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존재도 있겠지만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싸우지 맙시다. 당신네들 충분히 강하니까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런 족속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맺지도 말랐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봤더니만 상당히 인간적이고 착한 면모를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자기네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 땅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땅으로서 너희들이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갖고 그들에게 나갈 때 몰아내야 될 때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인권을 갖고 보게 되면 아주 비인격적이고 불합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이성이 없었습니까? 지성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곳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그들에게 상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죄를 향하여서 연민을 가지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오죽하면 저랬을까라고 하는데, 죄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게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죄를 미워할 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가 봤더니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죄를 사랑해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많은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에 그들에 대해서 연민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가 혼인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과 정략하게 되면서 아들도 내어주고 딸도 내어주고 또 며느리도 삼는 걸 통해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통제력을 보면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나는 그들과 화친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왕비로 맞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왕비가 섬기는 우상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즉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과 그리고 더러운 것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유일한 말씀인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될 분이 여호와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짐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신대요? 멸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게 그분의 뜻인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멸하게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하신 거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는 가나안 7족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족속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을 멸해야 된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7족은 이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7가지 죄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그 비본질의 사건을 통해 본질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본질적인 걸 통해 비본질화되어져서 살아가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과 그리고 신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을 멸한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의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가나안 7족과 같은 자리 잡은 그런 죄악들을 몰아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절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게 하시는 데에 의의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걸 통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우습게 보며 그것을 바라다 보며 조소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자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종 노릇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 헐고 그리고 깨뜨리며 찍으며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가나안 7족은 없어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세워져 있는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상, 세워져 있는 어떤 형상의 그 우상 자체를 깨뜨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여러분들 나무로 만든 그 목상 자체를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각한 우상들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요? 불사버리라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헐고 깨뜨리며 찍으며 불살라야 되는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가나안 7족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비춰지는 그 진리의 빛을 통해 내 심령 안을 비추시며 알게 모르게 내가 교회 안에 거하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있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살라야 될 거라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역사하는 7가지 죄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고 이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이게 첫 번째 제약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13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본질의 빛 자체인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을 왕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맞닥뜨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본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과 같이 우리가 분명 종교심을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의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심 자체가 악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자유발언대에서 그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 갖고 자유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발언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로 하여금 딱 한마디로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거기서 말하는 종교심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타니즘이에요. 사타니즘. 이 안에 귀신의 그런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종교심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어의 본래 뜻이 우리가 아는 데몬, 다이몬, 바로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을 갖고 섬겼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나 역할극을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역할극이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하냐면 휘포크리테스라고 해요. 휘포크리테스가 뭐냐면 역할극을 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외식이 뭐냐면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로서 연기하고 있고 전도사로서 연기하고 있고 그리고 집사와 권사, 장로로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척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천국문을 닫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상대도 못 들어가게 하는 죄. 이게 뭐냐면 본질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나의 열심, 나의 자랑,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나의 공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대항하는 거죠.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다 하시기 위해 온 존재예요. 나는 열심을 갖고 살았는데 왜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공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 치하해야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그들도 구원하게 되는 길이 열려졌고 저도 바로 여러분들도 구원하게 되는 길이 되어졌는데 죽인 이유는 하나예요. 완전 무결, 무음한 존재가 오다 보니까 그를 살려놓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살려놓게 되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며 열심을 갖고 했던 이 모든 게 뭐예요?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한 불의의 행동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이 열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닫아야 되고 막 들어가려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닫아버리고 나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14절 보게 되면 없음이라고 되어졌는데 이 내용이 비슷한 유사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요 본문을 동일하게 인용하셨기 때문에 마가 입장에서 쓴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이 나오게 되는데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는데요. 이들이 지금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과부들 보호하며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 보호가 필요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산을 뺏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길게 기도한대요. 이게 천국문을 닫은 자의 실체라는 거예요. 무섭죠? 오늘날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문을 닫은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며 그 기도를 자랑거리 삼으면서 나가는 어떤 역할극을 하는 배우처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죄를 범하는 게 여러분들은 아닌가 돌아다 보면 여러분들 권한이 없는 사람들,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힘이 있어서 부모를, 또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만하며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를 범하며 나갈 때에 부모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며 천국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모습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돌아다 보면서 첫 번째 죄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다 보시고 말씀과 함께 이 죄악들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아멘. 이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계속해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배우로서 연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하면서 교회 안에 교인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 말씀이 이상하다. 저 말씀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고 어떤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지금 막 지목하고 있다. 제가 하나님 지금 존전 앞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를 지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들려진 거를 자기가 느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지목했다고 하며 지목한 적도 없는데 그걸 갖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또 나는 아닌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하여서 또 주변 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열정,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에 심취한 그 열정은, 그 열심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던 그런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천국 자식으로 온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그 열정은 누군가를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배나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죄를 범하며 나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접촉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은혜로 이끄시며 그들로 하여금 천국 자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죄는 어떤 죄냐?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 속에서 나오는 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자, 이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 맹세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하면 안 돼요. 청년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맹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결단하는 것.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느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며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무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다짐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삶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내가 작은 거를 행하면서 큰 것처럼 행하는 그런 발언들, 행동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런 일을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항상 주의 긍휼을 구하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자를 사람들 앞에 정당화하고 알리고 내가 무결무음하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그런 죄악들을 과거 사람들이 범했었는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맹세함을 지킨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맹세를 지켰다고 한다면 그 맹세는 그가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이지 이게 나의 의로서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을 맹세함으로 지키고 또 이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이 맹세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본질인데 자기네들이 이 맹세를 갖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은 성전으로 맹세할 때는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맹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맹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본질을 못 보고 비본질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성전으로 맹세했을 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진짜 이 성전 걸고 맹세한다.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 내가 진짜 벌 받을 거야. 이러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걸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대요. 뭐냐? 쉽게 성전을 걸으면서 그 지키지 않은 의무에 대해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거에 대한 찔림은 없는데 성전의 하나의 부품이 되어지고 부속이 되어지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어떤 거는 성립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피해보는 그런 부분에서 성전의 금, 물질이 관련되어진 거라고 하면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는 데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맹세의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17, 18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너희가 생각했을 때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 크냐 뭐가 커요? 성전이 큰데 왜 성전의 부속품이 되어지는 금을 걸으면서 지킨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맹세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 맹세를 지키는데 오늘날 하나님과 그 약속되어진 삶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을 당연히 드리지 않으면서 오늘 맹세하기도 하고 맹세를 그치기도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8, 19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단으로 맹세할 때는 또 아무 일이 없대요. 그걸 안 지킨대요. 근데 제단에 올리는 무엇이 걸렸을 때요? 예물이 걸렸을 때는 또 지켜야 된대요. 아주 폐역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20절, 21절, 21절, 22절을 통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거는 것도 그리고 제단을 거는 것도 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것과 관련되어진 분, 누구를 걸고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 없는 맹세와 결단을 하며 나가는데 그 맹세를 그치며 오늘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뭐예요? 긍휼을 구하며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건 당연히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삶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치 그분을 부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어떤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삶들, 그런 모든 삶을 바라다보며 이제는 맹세를 그치고 나라고 하는 삶을 그냥 온전하게 살아있는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떻게 보면 단촐하고 단편적인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에서 22는 이 모든 맹세가 누구를 걸고 하는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을 걸고 하는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 존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게 맹세를 그치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죄악은 뭐냐면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도다. 아멘. 자, 23절 24절 내용 통해서 보게 되니까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어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 연기하고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대요. 그러니까 박하, 회양, 근체라고 하는 거는 식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박하 아시죠? 아주 향기로운 향을 나는 식물이고 회양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어떤 뿌려가지고 그 향내가 나게 하는 좋은 어떤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유의 식물인데 어떤 향기와 관련되어진 식물인데 이 식물은 11조 목록에도 들어가는 식물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정해놨던 식물도 아니었는데 그 곡식을 따라서 추수한 것을 바치라고 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소량, 작은 것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11조로 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요. 이거는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것도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자그마한 것도 놓치는 사람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나는 10원 단위도 하나님 앞에 띄어먹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라고 하는 신앙인이 진짜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이 11조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아주 분수 단위까지 아주 요런 조그만 것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춰지긴 하는데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대요. 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진짜 이 사소한 것, 작은 거에 목숨을 걸면서 더 크고 버리지 말아야 되고 본질적인 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11조를 당연하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1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11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기원이 되어진 게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가 다 하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이를 드림으로 기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전부입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돈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전체를 상징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리지 말아야 될 걸 그냥 버려버리고 사람들 앞에는 은혜로 사는 것처럼 이런 종교심을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2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맹인된 인도자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뭐는 걸러낸대요. 입에 확 들어오는 하루살이는 걸려가지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하셔야 되는데 여기 가다 보면 시골에서 하루살이 입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분위기 이상해.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루살이 입에 들어갈 때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예술이에요. 아니 너는 그 입에 들어오는 하루살이는 너 필터처럼 그렇게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대요. 낙타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킬 수 없는 그거를 이러면서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주셨던 본래의 목적 그 은혜대로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과감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남았는데 그 종교 안에 있어야 될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온 것만 갖고 만족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예수를 버린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11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가 다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삶, 그 삶을 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죄악은 뭐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25절, 26절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겉만 깨끗이 하는 죄를 범하고 있대요. 겉만 깨끗이 하는 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겉은 막 번지를 해요. 겉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심령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릇을 갖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합니다. 근데 그 잔 속을 닦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면은 겉만 닦는 사람 있나요? 없죠? 속을 먼저 중심으로 닦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을 먼저 닦고 겉을 닦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급할 때는 속을 닦아서 그 안에다 뭘 담아서 먹게 하잖아요. 겉을 못 닦을 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후라이팬이나 어떤 냄비 같은 거 늘 닦진 않잖아요. 그죠? 속을 늘 닦죠. 뭐 늘 닦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속만 닦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설거지할 때 다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속을 깨끗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겉만 깨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을 깨끗이 하면서 속에는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25절에 보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기를 소망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것을 직접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건데 내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 안에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의인이죠. 근데 하나님 편을 생각하기보다 인간 편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늘 날마다 더럽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러한 생각, 마음들이 계속해서 투영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들 안이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 뭐냐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진짜 참된 참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 혼, 육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도 종교로 치닫게 되어서 가는 그런 교회나 어떤 그런 특정 단체들 같은 경우는 겉을 바꾸는 데에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닌 이 속의 내면을 바꾸는 거니까 상당 시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건 눈에 보여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와 내적 갈등하며 싸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나의 깊은 그런 영혼의 내면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의 속이 깨끗해지고 겉도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제약은 뭐냐?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섯 번째 죄가 뭐예요? 겉으로만 아름답게 하는 죄. 속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까는 깨끗하게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이 안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게 뭐냐면 무덤에 석회를 칠해가지고 여기에 유능한 사람이 선지자나 아니면 또 귀인들이 여기 안에 묻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회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게끔 하는데 그 안에 실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무덤 안에 들어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덤을 격화시키면서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치장하면서 숨기며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상 죽고 썩은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름다움을 갖고 치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워져야 되는 건 뭐예요? 겉이 아니죠. 내면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적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겉만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심에 대한 행위를 꾸미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해야 될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외식과 불법 이거 자체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떤 배우로서 지금 사람들을 속이며 연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만해야 될 것과 불법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내 신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와 가치와 어떤 사상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들에 대해서 내 심령 안에는 이게 바로 나의
어떤 지적인 면을 아름답게 하는 거지,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거지 하면서 세상의 책들은 많이 접하면서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독서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독서량에 비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고, 또 오늘날은 독서량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성경을 보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외식과 불법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걸 치워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안에 거칠해적으로 있는 그런 모든 외식과 불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하며, 간구함으로 이 6번째 죄악이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 죄는 뭐냐면 29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길죠? 하나로 정리해서 보면 7번째 죄가 뭐냐면 의인을 죽인 죄예요. 그래서 과거에 의인들을 죽인 죄를 쫙 나열하게 되면서 누구를 죽일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7가지 죄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지막 7번째 죄악이에요. 7번째 이 죄악이 뭐예요?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예요? 지금 사람들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인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의인을 기린다고 하면서 마치 29절에 보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내가 죽여놓고 뭐 그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 하면서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거기다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이 하는 대화에 집중해서 보면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무덤과 비석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30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조상의 때 있었다면 지금 이 선지자가 피를 흘리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선지자가 억울하게 죽어나가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 죽는 그런 일에 내가 앞장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31절에, 그러면 네가 이런 말을 하는 존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너는 바로 그 선지자의 자손으로서 너도 그 장소에 있었다면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의인들을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성난 군중처럼 허다한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가 바로 그들의 자손이고 너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보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들의 후손으로서 결국에 누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보수공사하며 아름답게 지금 막 기리면서 저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하며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며 역사상 가장 큰 어리석은 행동, 누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갖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예수님 안 죽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허를 찌르면서,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예수를 앞장서서 죽일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32절 33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건 뭐예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는 바로 의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는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의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뱀들, 독사의 새끼로 표현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7번째 죄악에서 이런 많은 내용의 말을 쏟아내시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해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바로 뱀들과 독사 새끼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멀리 나하고 상관없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의 의의는 내가 예수를 죽인 것으로 내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랍고 더러운 행각을 내가 버린 것 때문에 나는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분이 나 때문에 희생되어진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형과 같이 마치 암기를 통해서 이것을 암기하여서 말하는 고백과 같이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각 사람들에게 그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같이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가르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서부터 36절 내용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박해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걸 행했는데 뭐냐면 그들의 피가 흘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아벨의 피가 성경에 제일 먼저 흘려졌고 희생되어진 피가,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의 죽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이의 죽음을 얘기하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그 여호야다가 여기서 바가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는 또 그 스가랴가 사가랴로 쓰여졌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사가랴라고 쓰여져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갑니다. 친척 관계예요. 왕이시오. 어떻게 저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방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성전 그 뜰, 바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은혜로 살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계속해서 흘려지고 있었고 그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마지막 36절에 얘기하기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결국에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으로 그 땅에 피가 흘려지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풀어주고자 외쳤던 바라바와 함께 사람들 성난 군중 앞에 세우죠.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을 때 그들이 누구를 택했어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해달라고 했죠. 그랬을 때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빌라도가 그 대야에 손을 막 씻으면서 나는 이 죄로부터 나는 무관하다. 나하고는 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한 이 죄를 너희에게로 돌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피를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지금 7번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의인들을 죽인 이 이야기의 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 세대에 지금 의인을 죽인, 유일한 의인인 예수를 죽인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그들이 자폭해버리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죽인 죄를,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자자손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각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그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저주가 나에 대해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가문의 저주라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그런 흔적들, 그리고 과거의 쓴뿌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배경 지식을 얻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삶의 어떤 상처나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이 모든 저주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는 뱀과 독사 새끼들과 같은 존재구나. 아, 나는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여러분들, 이건 세상이 준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뱀과 독사 새끼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입혀져서 7족속의 형태가 지금 내 심령 안에 7가지 죄악의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함께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오늘 내 안에 정욕들이 7가지 형태의 죄악으로 변형되어져서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나가는 2021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7가지 죄악들이 다 파쇄되어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